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은 성전 순례시라고 있는데 시편 중에서도 성전 순례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죠. 그래서 설교를 잘못하면 되레 오히려 은혜를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또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는데 여기서 산이 무엇일까? 자, 이 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로요, 이 산이 하르거든요. 하르.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 하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림. 해는 히브리어로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리키는 거예요. 라는 뜻이고, 하림은 하르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아니고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림은 그 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역을 하면 무엇인가 하면 1절 말씀은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합니다. 단지 내가 그 산을 향하여가 아니라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산, 백두산, 한라산, 하다못해 우면산, 아무 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관사가 들어간 거 보면, 이 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보면 특정한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어디 등산을 갔다 오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산 있잖아요. 우리 갔던 그 산. 바로 특정한 그 산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이 아니고 그 산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산들, 복수형으로 그 산들이 무엇일까? 여기에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산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온 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참고로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세워졌죠.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예루살렘 성도 있고요. 다윗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도 시온산에 있고요.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여부스 타작마당이 있죠. 그것도 바로 시온산에 있습니다. 다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해발 한 약 800m 높이의 산인데 이곳에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은요, 동쪽으로 보면 기드론 골짜기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그 앞에 보면 또 감난산 쪽으로 감난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또 서쪽으로도 보면 중앙 골짜기를 지나서 흰놈 골짜기로 보호되는 이런 성읍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 앞에 있는 성전산, 이쪽 다윗, 이 시온성, 여기가 다 시온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죠. 오른쪽으로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거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죠.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시온산성, 시온산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감람산에 직접 올라가서 보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하튼 저 이 시온산은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보면 다 막혀 있어요. 산들로. 그래서 여기가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식으로 전쟁을 하다 보면 참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인데,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시온 있죠. 시온. 우리가 시온 성가대도 있고 시온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시온의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온하면 굉장히 그 뜻이 뭐라 그럴까요? 영광 이런 거 나타낼 것 같잖아요. 시온이라는 뜻은 치온이라고 할 거예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시온산 자체가 그만큼 천연 요새처럼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런 어떤 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제 요청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참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산들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산들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시온산성,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막혀있는 여러 산들, 즉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여러 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저 사진에 나오는 저러한 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산들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는 안전한 요새와 같은 그런 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들을 돕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저 산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천혜의 요새와 같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지금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이 보호를 받는 것이 저 산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도움이 저 산들 때문에 오는 것일까? 저 산들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가 저 산들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 성이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내 정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 답이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2절 크게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요, 여러분께서도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간절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자, 질문에 답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정작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당장 누구부터 찾아갑니까? 사람들부터 찾죠. 그렇다고 아무 사람이나 찾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 찾습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제일 먼저 그 일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모르는 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저 산들이 자기들을 충분히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반드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전혀 도움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고 왔는데 빈손으로 올 때가 많아요. 전혀 도움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좀 서로 응답 좀 하시고.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그 어떤 분은 왜 아픈 데를 긁어내십니까?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당해하셔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닐 거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 목사님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목사 안수도 못 받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도들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뭐 개척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6년간 죽어라고 거기서 봉사했는데
목사 안수를 못 받게 하고서 목회자가 못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모든 수를 다 쓰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저도 모르게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면 그래도 목사 안수 받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서 자꾸 떠올라요. 이분도 떠오르고 이분도 떠오르고 이 장로님도 떠오르고 저 집사님도 떠오르고 좀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떠올라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여름에요.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담임 목사님 마침 한 달간 미국에 나가 계신 거예요. 처갓집 그쪽 방문하시느냐고 미국을 한 달 동안 비우셨어요. 제가 그때 맡아갖고 장례식을 전임 전도사 있을 때 장례식을 맡았는데 지금 우리는 점점 목회자들이 좀 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것도 그때만 해도요. 청주 지방에는요. 염하면 염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염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 더운 날이요. 양복 입고요. 그 밀폐된 곳에 들어가서 그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쭉 하고 해줬어요. 입관 예배, 또 하관 예배, 발인 예배 뭐 다 있어요. 정말 정성껏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물론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분도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딴 분이 몰라도 이분은 내 편이구나. 내 편이겠지. 적어도 이분은 내 편에 서줄 거라는데 정작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편에 착 달라붙으셔갖고 완전히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이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것이구나. 사실 그분이 저한테 자기를 믿으라는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저 혼자 믿어놓고서 그렇게 상처받는 거예요. 이거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네요. 이런 회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제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게 서 있는 걸 아시니까 이게 극적인 그 재미가 없어지는데 사실 그 당시 제 입장에 한번 가보세요. 참 30이었을 딱 30살. 그때 갑자기 모든 것, 신학생이요. 신학을 하는 사람이 목회 말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신학 배운 사람이 딴 데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목사 안수도 받게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서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순간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던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립니다. 당시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계신데 그분들이 전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고 제가 기대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통해 큰 도움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만약에요, 제가 머리를 굴려서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도와줬다고 저를 도와줬으면 저는 아마 제 스스로 내가 전략을 잘 짰구나, 계획을 잘 짰구나, 이건 내가 한 일이구나 생각했겠지만 정작 제가 손 내민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정작 손 내밀지 않았던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누가 했다고 합니까?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 앞에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산들과 같이 넉넉한 재물이 있습니까? 든든한 인맥이 있습니까? 든든한 백이 많다고 설령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울러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든든한 산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예루살렘 성을 저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다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요, 지키신다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있어요. 지킨다, 히브리어로 쏴마르라고 하는데 아주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세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번역 성경도 한번 이 부분 3절을 적어왔습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들이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노라 졸지도 않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헛발을 디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넘어질 듯 하면서 결국에는 잘 서요. 안 넘어져요.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은 뭐만 조금만 있으면 금방 넘어져갖고 자꾸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넘어질 듯 또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가 넘어질 듯 서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에, 그 밑바닥에 추가 있잖아요. 그 추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넘어질 듯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정말 그 낙심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귀를 기뻐 날뛰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어떤 일이 당할 때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또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사실을 이제 믿으신다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넘어질 듯 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최후 승리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고 가시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주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학 용어로 이거죠.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는 표현 썼죠. 신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신과 인간을 동형, 같은 모양, 그 다음 동성, 같은 성격, 성질, 뭐 이런 것을 했고,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를 제대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른팔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오른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그러나 돕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처럼 팔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24시간 평생 나를 지켜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다 못 도와줘요. 부모도 돌아가시면 뭐 어떻게 돌아가신 다음에 도울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도 우리가 지킬 것 같죠? 그것도 품 안에서 자녀니까 품 안에서만 있을 때 도와주는 거죠. 크고 머리 굵어지면 지킬래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가 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신앙교육 잘 시켜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켜주시고 친구들 간에서 지켜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따라주세요. 항상. 그리고 끝까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항상 한 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항상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안전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나는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나는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약 13년 전에 제가 대치동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요. 장인 장모님이 오셨어요. 모셔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무슨 그 샤브샤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뭐 그걸 이제 그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도무지 맛있는 샤브샤브를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애들이 우리 아들 둘이 뭐 6살, 4살 정도 됐을 때니까요. 도대체 시끄럽고 막 그냥 산만해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데 장인 장모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대충 먹고 먼저 일어나서 작은 애를 데리고 우리 경준이 작은 애를 데리고 제가 이제 나갔죠. 놀이터로 데리고 가서 좀 떨어진 데로 가서 거기서 놀다가 이제는 이제 다 드셨겠구나 이제 가자 하는데 얘가 놀이터에 재미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는 거 안 간대. 좀 더 노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연기를 했죠. 야 경준아 어떡하냐 아빠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얘가 딱 오더니 4살짜리 했죠. 4살짜리 오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찾는다는 거예요.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식당을. 애가 4살짜리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긴 뭘 찾아요? 못 찾죠 당연히. 못 찾죠 당연히. 한참 찾더니 애가 좀 약간 흥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떡하냐 못 찾네 어떡하지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제가 여기 오지 말자고 그랬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지 말자고 그랬죠.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람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 이런 소리 할지 몰라요. 내가 언제 여기 오자고 그랬냐고.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래서 따라해주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요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 믿으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주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우주 비행사 중에서요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인데 그 몇십 년 전에 그 달나라에 이제 갔어요. 갔다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오다 보면 캡슐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낙하산이 펴져야 돼요. 낙하산이 펴지면 2개가 펴져야 균형을 잡으면 내려오는데 그 무게도 이제 딱 해놨는데 하나가 고장난 거예요. 헤드는 하나가 고장났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휴스턴 나사 본부에서도 할 게 없어요. 그 어디 캡슐 안에서 우주 비행사들도 할 것이 없어요. 그때 이 어윈 대령이 우리 기도하자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중단시켜 놓고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사 본부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나더니 탁 치는 거예요. 치는데 그것이 정말 좀 과장을 하면 그대로 낙하산 하나 그 펴는 만큼 그 정도로 받쳐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귀환을 했습니다. 나사 본부에서 난리가 났죠.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그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이 어윈 대령이요. 이 어윈 대령이 그날부로요. 얼마 후에 그 우주 조종사 이걸 포기하고서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다 거짓말 같고 약간 만들어낸 것 같잖아요. 꾸며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예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제임스 어윈 대령인데 저분이 바로 그 경험을 한 분이고 저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갖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 다 뭐 과학적 기록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은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어떤 분들은 불기둥이래요. 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불기둥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햇빛에 상하지 않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셔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서 이 케냐를 갔다 오면 느낀 것인데 지금 이제 딱 9일 정도 되는데 건강해요. 뭐 박자가 늦어요. 건강해요. 건강. 그것도 뭐 건강하지 뭐 안 건강합니까? 저는 관광지를 갔다 온 곳이 아니고 현지인 가서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고 물을 같이 이렇게 그곳에서 뭐 물도 어쨌든 음식물에 그 국에 들어가니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절대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약간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먹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급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도 안전하게 하시고, 보통 사람들은요 가서 현지인들이 마시는 그냥 일반 그런 물을 마시면, 생수가 아닌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건강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놀러 갔을 때는요, 그 베트남 갔을 때는 그 마지막에 그 최고급 그 어떻게 보면 음식점 같은 데서 먹었던데도 거기서도 그 물하고 뭘 잘못 먹었는지 그 다음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위가 막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좀 골라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좀 보세요. 조금 전에 보셨죠? 예루살렘 성은 요새처럼 보이는 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어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방어용이 없어요. 광야는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든 광야든 지켜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예루살렘 성벽은 더 안전할 것 같고 광야는 더 위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광야에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예루살렘 성에서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착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예루살렘 성의 그 산들, 감람산이니 뭐 이런 데가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전한 건 그래도 우리가 이 산 중턱에 있고 이렇게 요새와 같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이건 무시 못하는 거라고. 우리도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이런 재산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지, 그거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할 때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무엇을 더 믿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 산들을 더 믿는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건 바로 예루살렘에 우리를 둘러싼 산들이다. 저 감람산이니 뭐 그러면서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그 중앙산지, 이런 산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 누가 진정으로 너희를 도와주는가 한번 보거라.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습니다. 자, 천연의 요새 한번 지키나 한번 보자. 지키기는 뭘 지켜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광야에서도 지켜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참으로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움의 출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신앙훈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시는데 신앙훈련 쉬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머지 내가 의지하는 걸 다 끌어내는 게 신앙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훈련은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은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그 교회에서 지금 와갖고 제가 열심히 이제 뭐 또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누가 들어올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붙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붙들어서 붙들린 분은 없어요.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가져가 버리세요. 그리고 정작 이분은 뭐 정착하겠어? 그분이 정착해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5년 내내 경험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그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걱정을 안 해요.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모든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편해지던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새새롭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저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온 것이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인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시면 넘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면 실망밖에 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으로 승리하는 삶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모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